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빌립보서 4장 10절 말씀부터 20절 말씀까지입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케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 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풍부한지라. 에바브로 기독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재물이요 하나님의 기뻐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가장 부유한 사람이 누굴까? 가장 부자가 누굴까라고 하는 제목으로 쉽게 말해서 오늘 이 부유한 사람이 누구인지 함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이래하고 이야기를 하다가 이래가 그래요. 아빠가 잘 키워줘서 고맙게 뭐가 그랬더니 자기는 아빠가 이게 어떤 그 목사님 아들하고 대화를 하다가 그걸 느꼈는데 대부분 목회자들이 목회 자녀들은 교회 목회 자녀답게 뭐 그렇게 커야 되고 예의 바라야 되고 그런 것들 굉장히 강조하죠. 특히 아들들에게는 목사가 되라고 하는데 저는 생각해보니까 그런 말을 한 번도 못했던 것 같아요. 왜 그랬을까라고 생각해봤어요. 왜 저라고 욕심이 없었겠어요. 애들 가르치는데. 그런데 솔직히 말하면 지난 38년의 목회 기간 동안은 참 넉넉하지 못했다고 봅니다. 지금도 이렇게 주일 되기 전에 굉장히 긴장을 합니다. 설교 준비하고 하는 모든 것들. 그래서 아이들한테 별로 제가 신경 쓰지 못했던 것 같아요. 물론 우리 집사람은 아마 했을 것 같아. 뭐 해라 했을 것 같은데 아마 그런 얘기를 전혀 하지 않고 저한테 물어보면은 제가 빨리 끝내기는 네 생각대로 해. 네 맘대로 해. 저는 이제 그렇게만 했습니다만은 아무튼 지금은 얼마 전에 우리 제일 마지 누님이 아직도 살아계신데 83세인데 한 5년 전에 유방암 말기였었는데 수술하고 완치 받았어요. 그 누님이 어느 날 그 문자를 보냈는데 양 목사 지금 최고 좋을 때야라고 그렇게 문자가 왔어요. 그래서 제가 감사해서 한번 전화해서 고맙다라고 전화했는데 정말 요즘에 보니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지금 팬데믹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다 어려워하는 그런 과정인데 제가 생각해봐도 지금이 가장 행복할 때 같아요. 특히 자주 보지 못하지만 제 손자 이렇게 보면서 뭐 이렇게 알아보고 그러면은 많이 컸고 아이가 자라나는 거 보면서 맨날 무슨 미소가 지어질 수밖에 없죠.
경제적으로 간 것이 아니지만 솔직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것은 제 아들이 그 로스쿨에 들어가고 막 졸업하면서 그때 발표가 4월 달에 나는데 그때 제가 상당히 좀 고민스러웠을 때예요. 그래도 거기 어렵게 들어가서 3년 동안 공부했는데 합격하지 못하면 또 재수해야 되는데 그 당시 합격률이 50%, 51%였다고 그러니까 그 안에 들어가지 못하면은 또 한 2, 3천만 원 뭐 학원비만 2, 3천만 원 들어가는데 그 당시 저희는 경제적으로 완전 제로 상태였었어요. 이제 그때 하려고 하면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래도 그 아이가 합격이 되고 직장에 딱 들어가니까 경제적으로 그렇게 뭐 빚은 지지 않았지만은 아무튼 뭐 저희는 그렇게 지금 보면은 경제적으로 뭐 여유가 있어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헤어지는 일들이 우리 일에는 뭐 그래도 열심히 그가 오늘 새벽에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의도 순복이 1부 예배가 7시 시작하는데 7시 전에 그 찬양하는 타임이 있어요. 그 타임에 가가지고 반주를 해요. 얼마나 어렵겠어요. 매주 그거를. 그리고 오후에 2시부터 이렇게 보면 그 직장 선교라고 있는데 거기에 가서 또 반주를 하고 오면서 어렵지만은 그 제가 열심히 그렇게 재밌어 하니까는 저는 행복한 거예요. 그렇지 왜? 지금 되어지는 모든 일들이 참 너무 좋게 감사하다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우리나라 연예인 가운데 누가 최고 많이 기부를 했느냐라고 하는 그런 조사가 해마다 있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 연예인들 가운데 가장 많이 기부한 사람이 누구냐? 하춘아 씨라고 하는 가수래요. 그가 인터넷 찾아봤더니 200억을 했대요. 놀리는 사람 별로 없네. 저는 200억이 어느 정도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는 40몇 년 동안 가수 생활하면서 그렇게 기부했는데 그 총액이 200억이 넘을 거라고 얘기하더라고요. 2위는 장나라로 130억을 했고 3위는 조용필 씨라고 해요. 가수도 가수고 그분은 뭐 그런 사연이 있더군요. 자기 부인이 갑자기 심장병으로 죽었는데 그래서 그때부터 뭐 연예인도 다시 재혼하고 그러는데 뭐 재혼했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조용필 씨가 자기 사랑하는 아내가 죽었기 때문에 그때부터 그 심장병 어린 아이들을 돕는데 상당히 엄청나게 많은 돈을 거기 기부하고 아이들을 돕고 있어요. 4위는 현이라고 하는 그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시고 남자 가수였다고 그러고 정혜영이라고 하는 부부인데 이들 부부도 4위라고 하는 그들은 지금도 뭐 전세 집에서 산다고 그래요. 아무튼 뭐 그들은 처음에 결혼하면서 야 우리 매일 10,000원씩 기부하기로 하자. 그러면은 10,000원씩 기부하면 어떻게 1년 365만 원이죠. 365만 원인데 그렇게 이렇게 생각하고 하다 보니까 그것이 점점 커가지고 수십억을 기부를 했더라고요. 그 다음에 여자 그 가수였던 아이유라고 하는 그 친구도 그 기부를 많이 했어요. 꽤 많이 했어요. 그 다음에 요즘에 잘 나가는 유재석 씨도 보니까 엄청나게 많은 기부를 했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기부하지 못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어떤 경제적인 것은 아주 미미하게 조금 기부를 하고 있지만은 아무튼 제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어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되돌아보면 하나님이 그 어려운 가운데 저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정말 저는 사명감에
불타가지고 먹기 시작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처음부터 늘 긴장 속에 살아왔다고 봅니다. 여러분들의 기도 덕분에 오늘의 이르기까지 되어져서 정말 감사하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저는 고백합니다. 현대인은 물질적인 부요는 누리고 있지만은 그런데 정신적 빈곤의 기아 상태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환경적 풍요는 넉넉한데 그런데 정신적인 궁핍으로 말미암아서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그런 사건들을 보면은 너무 이성적이지 못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상태의 부요를 기독교는 부요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영적인 부요와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영적인 부요가 있어야 되고 물질적인 부요가 병행될 때에 진정한 부요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혹시 물질적인 가난이 있다고 해도 물질적으로 가난하다 할지라도 정신적인 풍요와 마음의 여유를 갖게 될 때에 그런 사람을 부유한 사람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기독교는 가난을 예찬하는 빈곤의 종교가 아닐지라도 차라리 영적인 가난보다는 육적인 가난이 더 행복하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근본적인 마음과 정신과 영이 부유할 때에 그는 부유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나는 가장 부유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정말 사도 바울이 지금 부유한 상태일까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기 전까지는 그런 세상적으로 보면은 성공한 사람이었어요. 그 젊은 나이에 그런 위치에 있었고 경제적으로 넉넉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빌립보를 쓰는 과정 속에 보면은 이 빌립보서는 빌립보 감옥에서 쓴 거예요. 요즘에는 인권에 대한 이야기를 해서 우리나라 교도소에 어떤지는 저는 모르겠는데 서울 구치소 가보면은 엄청난 동구구치소에 가보면은 거기는 구치소라고 말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지금 빌립보 감옥에 있는 상황은 옛날 영화에서 통해서 보면은 지하에 햇빛도 들어오지 아니하고 여러분들 제일 싫어하는 쥐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곳에서 지금 이 빌립보서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 로마 감옥에 갇혀서 에바브로디도 편에 영치금을 받아 사는 그런 신세였고 겨울 한 벌 없어서 디모데에게 입던 외투를 갖다 달라고 했던 가난한 사도 중에 정말 그러한 어떻게 보면 거지 중에 상거지였던 그가 나는 부유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나는 가장 기뻐한다라고 나는 가장 부자이고 나는 가장 기뻐하는 사람이라고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도 항상 기뻐하라고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기가 기뻐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우리에게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그는 본문에서 그 비결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기뻐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이 방법을 배우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기뻐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로 부유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 부유한 사람이 될 수 있느냐? 자족할 줄 아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형편이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느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이 내용을 어떻게 보면은
해탈한 수도승과 같은 말일지는 몰라도 사도 바울은 산속에서 해탈했단 말이 아니라 그는 그 고난과 역경을 겪으면서 터득했던 그러한 생활의 방법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족이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자족했다라고 하죠. 만족했다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만족과 자족은 다른 건데, 만족은 인간에게 안일과 게으름과 교만하고 방자하기 쉽지만은, 그러나 사도 바울이 여기서 자족하다라고 하는 말은 어떤 환경에도 적응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어떤 형편에든지 기쁨과 평안을 소유한 힘이 자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발전과 진보가 있으며 노력과 창조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누가복음 9장 58절에서 이렇게 얘기했죠.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어떻게 보면 탄식과 같은 이야기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세상을 탓하거나 원망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당신이 가야 할 그 길을 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낮아져도 적응하고 자족하며 또 세상적으로 높아질 수도 있죠. 높아져도 교만하지 않고 자족하며 겸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카놀 산토스라고 하는 사람이 60세에 파산을 겪습니다. 엄청난 빚을 지고 결국에는 그가 병원에 입원했어요. 그 병원에 입원해서도 그가 헤어날 길이 없는 것 같아요. 황혼기에 이게 60세에 파산을 겪었으니 오죽하겠습니까? 그래서 죽고 싶은 생각밖에 안 들어가요. 어느 날 결단하고 병원을 나섰는데 어디선가 찬송 소리가 들립니다. 오늘 찬송가 382자입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님께서 너를 지키니 주님 날개 아래 가라. 그러면 주님께서 너를 지켜주시겠다라고 하는 찬송 소리였습니다. 그래서 그 찬송 소리가 나는 곳을 향해 갔는데 병원 옆에 있는 조그마한 교회에서 어느 부인이 교회 바닥에 무릎을 꿇고 하염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찬송 소리였어요. 근데 이 산토스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도 모르게 그 찬송 소리, 그 부인의 찬송 소리에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바닥에 엎드려 통곡하며 회개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이 그 모든 것들을 회개하면서 통곡하고 회개하고 나니 죽을 생각이 계속 더 깊어졌을까요? 아니잖아요. 회개하고 나니 그가 삶의 의욕이 되살아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수십억을 빚진 사람이 무슨 자본금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가 쓰레기를 치우는 일부터 시작해가지고 거기서 자그마한 자구에 마련해서 시작한 것이 치킨 가게였대요. 그 치킨 가게가 선풍적인 인기를 얻어서 산토스 치킨이라고 하는 그런 요즘 우리나라 뭐 치킨 사업이 엄청나게 발전되어 있는데 그 미국에서도 그 치킨이 엄청 성공했겠죠. 마음을 비우면 지혜가 떠오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앞길을 가로막는 것은 시련이나 고난이 아니고 교만과 아집인 것을 깨닫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세상에 보면은 되지도 못하고 된 채하며
잘나지도 못하고 잘난 체하며 없어도 있는 체하고 있는 사람들은 모두가 이 자족하는 비결을 모르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교만과 아집을 깨뜨려 버리고 겸손히 자족하는 그러한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그 평강을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부유한 사람은 누구일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할 수 있다라고 믿는 사람이 부유해질 수 있고 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만이 부유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경제적으로 굉장히 가난했죠. 에바브로디도 편에 영치금을 받아서 살아가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정말 에바브로디가 와서 영치금을 넣어주지 않으면 너무나도 가난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희들이 도와주지 않아도 살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만일 살면 나가서 복음을 전할 것이고 만일 여기서 나가지 못하고 죽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맛보겠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그 빌립보서에 보면 그런 각오가 들어 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요즘 말하면 사형수예요. 사형수. 언제 죽을는지 몰라요. 그런 사람이 큰 소리치고 있으니 도대체가 이해되지 않는 말이죠. 그러나 우리의 신앙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어야만이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한 믿음이 확고한 믿음이 없다 할지라도 내가 그 주님이 주신 사명을 붙들고 애쓰고 몸부림칠 때에 주님을 와서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환경에 감옥 같고 있는 자리가 습기 차고 먹을 것이 없는 곳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도와주시느냐?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진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생활 앞에 큰 강물처럼 또 바다처럼 막힌 큰 사건이 있다 할지라도 정말로 헤어날 수 없는 듯한 그러한 우리의 사건이 내 앞에 있다 할지라도 할 수 있다라고 믿는 자에게 주님은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셔서 그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세계 도시들 가보면 곳곳에 랜드마크처럼 높은 빌딩을 그걸 세우죠. 우리나라도 롯데타워가 지금 잠실 쪽에 있는데 그런 것들이 세계에 보면 곳곳에 있어요. 지금이야 그렇게 경제적으로 발달했으니까 그렇지만은 1930년도에 미국이 경제적 공황을 그때 공황 시대였습니다. 아주 어떻게 보면은 모든 것이 다 어려웠고 지금 세계가 위기에 가 있는 것이 돈의 값어치가 자꾸 떨어져서 그런 건데 미국에도 보면 1930년도에 경제 공황 때에 뉴욕에 살던 라스코라고 하는 사람이 그 불황 속에서 그 사람은 돈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당시 주식 그리고 자기 가지고 있는 돈을 투자해서 빌딩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어리석다라고 비웃었지만은 그는 그 경제 공황 속에서 오히려 긍정적인 그런 모습을 보고 그 일을 시작했는데 오히려 그런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라스코라고 하는 사람은 오히려 쉽게 인력을 확보할 수 있고 싼 임금으로 그 건축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뉴욕 맨하탄에
그 당시 세계에서 가장 높은 빌딩을 졌는데 그 빌딩이 지금도 있죠.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라고 하는 빌딩. 저도 거기에 가봐서 그 전망대에 올라가 보았는데 거기에는 바위에 졌기 때문에 지하가 그렇게 깊지 않다고 합니다. 지하 1층밖에 없고 그 위에다가 102층짜리 그 당시 세계에서 가장 높은 뉴욕 맨하탄에 있는 그 빌딩을 짓게 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행복과 불행, 성공과 실패, 구원과 지옥은 누가 선택하냐? 내가 선택하느냐? 누구 말을 듣느냐? 어떤 것을 보느냐? 그것은 자기가 결정하죠. 그 결과는 자기 앞에 그것이 놓여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그 늘 찬양 속에 그런 내용이거든요. 주님을 사모해야 된다고 했죠.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의 세계를 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볼 때에 긍정적으로 보아서 내 마음속에 평안함을 보여질 때에 정말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이 있을 때에 그와 같은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죠. 지금 당장 무엇이 헤어진 것은 아니지만 우리의 믿음이 확고해서 내게 능력을 주신 자 그분을 통해서 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을 갖는 자가 부요한 자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로는 도와줄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가 부요한 사람. 오늘 본문은 빌립보 교회의 봉사에 대해서 감사의 편지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당신들이 도와준 것이 나를 도와준 것이 아니라 자신을 위한 축복의 원인이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사도 바울은 나를 대접하라. 그것은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너희의 쓸 것을 가득 채워주리라고 하셨던 그러니까 주라. 그리하면 주님께서 채워주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약속을 사도 바울은 지금 빌립보 교인들이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도와주는 행위는 지금은 당장 어떻게 보면 손해보는 듯하게 보일지 몰라도 그러나 그것은 나와 내 자손에게 맺힐 귀한 소중한 열매가 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성경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죠. 우리는 세상적으로 말하면 굳은 땅에 물이 고인다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굳은 땅에 물이 고인다라고 말하지 않고 나누어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준 것처럼 주라. 그리하면 너희 것이 되어서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안겨주리라고 말씀하셨죠. 그것은 내 말이 아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뿐만 아니라 도와줄 때에 부요의식 속에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돕지 못하는 재물은 가난한 사람과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에게 가서 가난한 사람에게 재물을 팔아서 도와주고 오라고 말씀하셨죠. 그 말씀은 너는 재물이 있어도 너는 돈이 많아도 너는 네 마음은 가난한 거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그것을 실천하고 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에 보면은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죠. 그것이 엄청난 재벌 그런 사람이 거기 있어서 그 사람이 그것을 내놓았기 때문에 그런 기적이 일어났습니까? 아니잖아요. 작은 소년의 그 작은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아니요 나 혼자 먹어야 되라고 먹었으면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어린 아이가
자기가 먹지 않고 내어 놓았으니까 그것이 주님의 손에 들려졌을 때에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그거예요. 나누라고 말씀하시죠. 서울 근교에 살고 있는 저학년 초등학생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집에 와서 아빠한테 이야기하는데 빈 쌀자루 좀 하나 달라고 그랬어요. 왜냐고 물었더니 자기 반 친구가 비닐하우스에 살고 있는데 그 비닐하우스 지붕이 날과 비와 바람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것을 막아주기 위해서 필요하다라고 그랬어요. 야, 그러면 돈을 주면 되지 않겠냐 그랬더니 이 저학년이라서 아니 돈이 어떻게 그 구멍을 막고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아빠가 쌀자를 주었대요. 갖다 주고 와서 그러더래요. 아이가 아빠 올겨울은 내 친구가 따뜻하게 지낼 수 있겠지라고 말했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남을 돕는 부유의식 속에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믿는 사람들의 본이죠. 예수님이 그러셨기 때문에 우리는 부유의식 속에서 나는 없어 라고 나는 가진 게 없어 라고 하면서 우리는 그런 일을 하지 못하면은 우리는 가난한 사람과 마찬가지로 살아갈 수밖에 없겠죠. 우리가 부유한 의식 속에서 자그마한 것도 나눌 때에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자는 영원한 처소가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장로님 기도 속에서도 내왔던 것처럼 우리 믿는 사람들이 그 영원한 처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확고한 믿음이 없다라고 하면은 가난한 사람 가난한 것보다는 실패한 사람 천국에 가지 못하면은 중간에 연옥이라고 거기는 없어요. 천국과 지옥 둘 중에 하나 가야 돼요. 이 땅의 부유는 잠깐입니다. 아무리 길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목숨이 주어진 그 시간밖에 안 됩니다. 그러나 영원한 천국은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영원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요한계시록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세계인 줄로 믿습니다. 부자는 세상에서 부여를 누렸지만은 천국에 가지 못하고 음부에서 손끝에 한 방울의 물을 원했지만은 그것마저도 거절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압니다. 그러나 거지 나사로는 낙원에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서 영원한 안식 속에서 살아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결과적으로 나사로가 더 부자였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진정한 부유한 사람이 우리 모든 교우들,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찬양 함께 부르시면서 정말 주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일이 내가 세상적인 성공만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계획이 오늘 여러분의 순종함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찬양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밤의 달처럼 그렇게
주어요 하늘 사랑만 회수하고 있으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주님, 나의 입술은 주님 닮은 듯 하지만은 내 마음 아직도 추하여서 내 욕심만, 내 탐욕만 채우려고 노력하지 않는지 되돌아봅니다. 주님 도와주셔서 주님 닮아갈 수 있는 복이 있는 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